오늘 저는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심판 속에 빛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비행기의 한 편대가 나타나 가지고 수많은 쪽지들을 하늘에 날리고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히로시마 시민들이 쪽지를 읽어보니까 미군이 쓴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것이다. 그런 경고였습니다. 쪽지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미군의 공갈이다, 심리전이다,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간혹 소수의 사람들은 경고대로 1945년 8월 6일 아침이 되기 전에 다 다른 먼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무서운 경고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꿈쩍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대로 8월 6일 아침에 원자폭탄이 터졌고 그제서야 시민들은 경고대로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지만 이미 그때는 때가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마지막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30만 명의 히로시마 시민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단번에 죽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쪽지에 쓰여있는 경고를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섰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머리 굴리는 사람이라 분명히 심리전이다, 공갈이다 그러고 안 떠났을 것 같아요. 죽었죠. 근데 그 66년 전에 미국 공군의 경고보다 더 확실하고 무서운 엄중한 경고가 나오는데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그런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있었던 이 앞에 본문, 로마서 처음 시작하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어떠한 죄인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신다, 구원하신다는 말을 해줘요. 그런데 그 본문 바로 뒤에 연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사랑을 이야기해놓고 왜 연이어서 심판이 같이 나올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변죽 걷듯이 이렇게 바뀌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무한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지만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날이 없다면 이 세상은 또 수많은 사람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로 인해서 달려가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브레이크입니다. 하나님의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통제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판 속에 숨어있는, 심판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삶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경건치 않고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경건치 않고 불의한 삶을 산다. 이 경건치 않는다, 뭐 한자 아닐 부자를 써서 불경건이라 그러죠. 그것을 제가 영어 단어로 찾아보니까 godlessness, 뭐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참 묘한 단어입니다. 이 godlessness라는 단어가. God, 하나님이죠. less, 없다는 말이잖아요. this, 명사형 이 전미사잖아요. 글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게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불이라는 말은 뭐 인간들이 말하는 의롭다, 도덕적이다, 깨끗하게 산다,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경건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불의는 선악간의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내키는 대로 삶을 사는 게 불의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속에 처음 지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도록 지었어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본성 속에 넣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이 19절 말씀이. 여러분, 본성이 뭡니까? 본성. 아우, 내 더러운 본성 때문에. 더러운 본성이 아니에요. 원래는 깨끗했는데 살다 보니까 인간이 이상해져 가지고 더러워진 거지. 여러분, 본성이란 말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배우고 습득하는 거, 그게 본성이죠. 여러분, 하찮은 미물도 본성이더라고요. 물고기 중에 연어 있잖아요. 연어가 산란을 할 때, 저는 뭐 직접 연어를 관찰한 건 아닙니다만 TV에 무수히 나오더라고요. 연어가 산란을 할 때 어떻습니까?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그 바닷가, 그 개울가에 알을 놓고, 수많은 알을 놓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IQ 없는 연어가 수천 년 동안 우연히 습득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연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연어를 어떻게 회쳐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갓난 아이가, 우리 애를 낳고 나면 우리 갓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울잖아요. 울잖아요. 안 울면 이상하다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울게라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오면 자요. 여러분, 그거 금방 태어났다고요. 근데 그게 부모가 가르쳤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울 때는 배고플 때는 아라고 소리 지르고, 엄마 안아줘요 그럴 때는 아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우는 법을 가르쳐줄 시간이 없잖아요. 잠오면 잔다는 것을 어떻게 습득하고 가르쳐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본성에서 나오는 게 있고 습득하고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렇게 배우고 습득하지 않아도 본성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렇게 지으셨다,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짧게 우리가 뭐 물리학을 덜먹거리지 않더라도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뿐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만 개의 별들이 돌아가면서도 떨어지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대를 유지하면서 수천 년간 지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고 바다에 물이 넘치지도 않고 이 바다와 땅, 이 경계선이 탁 지어져서 물이 어떻게 그렇게 안 넘어오는지 모르겠어. 영화처럼. 여러분, 인간의 몸을 보세요. 뼈, 근육, 오장육부, 신경, 세포, 피부까지 또 면역체계까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이 소구주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정확하게 신경은 신경대로 가는 길을 지키고, 피는 피대로 가는 길을 지키고, 뼈는 뼈대로, 피부는 피부 조직대로 딱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다 나름대로 자기 개성, 미친 개성일지라도 개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우리 의사들이 그래요. 뇌의 작은 신경 하나만 살짝 이상해져도 이런 수많은 조합이 단번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이렇게 수억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조합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우연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수만 년을 지나오면서 산은 산끼리 모이고 육지는 육지대로 모이고 바다는 바닷끼리 모여가지고 우연히 그래 돼가지고 이 정확한 이 산맥, 육지, 바다 경계선을 지키고 있다. 사람의 뼈와 피, 신경, 이 조직, 세포 이런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 그 선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우리 온몸을 유지하고 있다. 우연이 됐다. 어떤 물리학자의 말처럼 인간과 자연의 모든 섭리를 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우연히 지어졌다고 믿는데 훨씬 더 큰 믿음과 신앙이 요구된대요. 아멘. 그걸 우연이라고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수천 배, 수백 배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 말이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러죠. 이 막는다는 단어가 이 원 뜻을 살펴보면 자신의 의지가 개업되어 있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생각과 증거들이 천지 만물에 우리 몸속에 이렇게 많은데도 억지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막는다는 거죠. 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알만한 것을 다 주셨고 삼라만상 너희 몸과 너희 인생의 모든 걸 보게 주셨음에도 믿지 않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었는데 믿게 해줘야 믿지, 하나님은 나한테는 안 나타나셨어. 내가 믿을만 하도록 보여주시고 나타나셨으면 내가 믿을 텐데 왜 한솔이한테는 막 보여주시고 나한테는 안 보여주셨어. 이건 불공평하잖아.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알쏭달쏭하고 막 긴가민가 할 그때에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막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총천연색 VOD를 막 보여주면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부터 막 그냥 드라마로, 비디오로, 뮤지컬로 그냥 막 랩으로 해가지고 다 그냥 한 1년 동안 보여주셔서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 그렇게 1년 동안 볼 수도 없어, 지겨워가지고. 그래놓고 난 다음에 창근아 너 예수 믿어라, 그래가 믿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천지 만물을 보고 그리고 너의 모든 본성 속에 있는 걸 다 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 충분히.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하나님은 더 많은 기회, 더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게 특별 계시다, 어려운 말로 그래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본성 속에 주셨다는 말은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거로 불안하니까 특별 계시를 줬어. 성경을. 그게 성경이라.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네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뜻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만난 수많은, 저는 뭐 이제 목사가 됐을지 과거에 제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걔들도 한 번씩 우리끼리 그냥 소주 따고 술 먹을 때, 야, 이 하다가 우리 이 짓 하다가 우리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이 짓 하다가 우리 하나님한테 작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때도 많다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또 주위 사람들의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갑자기 불현듯 느껴지는 우리의 불안을 통해서, 친구와 부모, 선배들의 권면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르침과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계세요. 때때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닐까?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인데 50%인데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 죄 짓고 살다가 정말 저 친구가 말하는, 저 선생님이 말하는, 저 목사님이 말하는 성경대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성경대로라면 이 내 인생 낭패가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 속에 생기는 이 의문, 이 양심의 소리는 뭡니까? 바로 그건요, 야, 나 살아있어, 천지를 주관하고 있어, 네 인생을 주관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입니다. 영원히 노크 소리.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과거에 몰랐어.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수없는 그릇 문득 일어나는 수많은 일과 수많은 순간을 통해서 내 영혼에 노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가 안 어울리잖아요. 아직도 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 나한테 상 줘야 돼. 왜? 내가 목사로 살았다는 것 자체로 그냥 상 줘야 돼.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끝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영혼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본성 속에서 우리 수많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수없는 하나님의 초대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천지 만물의 증거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억지로 내 마음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계속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치, 우리 영혼과 마음에 비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본성을 통해서 또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면서 진리를 막으면서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계속 살면 안 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계속 방황을 계속하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기회고 오늘이 기회입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삶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형상이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막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막 절하고 경배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문화가 발달하고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이 우상 숭배, 미신 이런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 도덕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런 말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대 문명을 보면 물, 불, 태양, 돌, 나무, 짐승을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성과 과학으로 판단하고 검증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퀘스천,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점은요, 그것을 통해서 이성, 사고, 합리적인 논리가 발달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19세기 계몽주의의 그 문제가 뭡니까? 그게 너무 과해가지고 이성과 과학, 합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논리를 벗어난 것들을 기대할 수 없게 됐어요. 신비와 기적이 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21세기입니다.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는 더 이상 사람들이 뭐 해, 달, 물, 불 그런 것들은 거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문화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해, 달, 별은 안 섬길지 몰라도 더 새로운 방법으로 고차원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했듯이 그렇게 똑똑하고 합리적인 현대인들이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고 이것은 합리적으로 안 맞고 그런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신을 밀어냈잖아요. 종교를 밀어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타투에 점괘에 카드 한 장에 사주궁합에 대학과 직장과 배우자와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런 점괘 하나에 맡기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씩 싸들고 용한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상류층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요. 넌센스잖아요.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너무 멋있고 인정받고 세련된 사람들인데도 저는 이번 주에도 그런 참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겉으로 너무 멋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조금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못한 조금만 더 깊이 그 사람의 마음을 오픈해서 들어가 보면 수많은 중독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임과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 섹스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불안과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비만에 상담받고 약 먹고 잠을 못 잡니다. 그게 오늘 현대인들의 상실된 내면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중독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왜 그렇게 신이 있다 없다 말할 때는 이성과 과학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가다가도 자신의 삶에서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고요. 왜요?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주류에 못 들어갈까 봐, 직장에서 잘릴까 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도권과 이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질까 봐, 아니 받지 못할까 봐 그렇게 두렵게 하다 보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섬기든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로 신뢰하지 않으면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믿을 만한 무언가를 반드시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커리어든 뭐든지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도 축 잡고 성공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내면과 성품이 죽어가든 말든, 신앙과 양심과 평생 쌓은 우정이 깨어지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이 신천과 홍대는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더 똑똑하고 자기 개성이 분명하고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자기 개성도 더 분명해요. 이야기해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한 3년 반 목회를 하면서 만나보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요. 기회도 더 많아요. 그런데
스트레스와 열등감과 불안이 몇 배나 더 많아요. 몇 배나 더 많아요. 외적인 것으로 채운다고, 외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의 불안과 평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의 미래는 1분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다른 뭐라도 불안해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제가 우상 이야기 했는데 뭐니 해도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머니? 아니에요. 저는 젊은이들과 한 10여 년 같이 사역에 오면서 이 시대 젊은이들의 최고의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에요.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최고지, 내가 관심 없는 것은 그게 정의든 정말 중요한 가치든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억울해서 죽건 말건, 공동체가 망하든 말건, 민족의 아픔, 역사 세계도 없어요. 정의보다, 바른 것보다, 정의는 컴퓨터 게임보다도 관심이 없어요. 요즘 세대는. 죄송합니다. 뭐라고 쳤어? 오직 세계의 중심이 나예요. 나. 여러분, 이것을 정말 멋지게 잘 그려낸 소설이 하나 있어요. 옛날 좀 소설인데, 괴테라는 사람이 쓴 아주 독일의 문호죠. 독일의 문학가인데 괴테가 쓴 소설 중에 파우스트라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네, 저도 읽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읽었다는 사실. 읽었는데도 더 이상하게 살았다는 사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파우스트가 나오는데, 그 파우스트가 이제 중년이 지나서 늙게 됐어. 근데 젊음이 없다는 게, 이제 좀 뭔가 인생에 철이 들고 나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건데 이제 늙었잖아. 응? 춤추러도 못 가. 저도 홍대 클럽 가려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33살 넘었다고 그냥 못 들라보내주더라고. 안 들라보내줘. 얼마나 그 파우스트가 젊음을 찾고 싶겠어. 그런데 그때 악마 머피스트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젊음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약속 한 가지만 지키라. 그러겠다고. 그런데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약속을 제시합니다. 뭔지 아세요? 자신의 영혼을 이제 아예 머피스트한테 파는데, 영혼 팔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악마 머피스트가 파우스트한테 영혼을 사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자랑하고 이야기해라. 내 인생, 내 가족, 내 일, 내 관심에만 집중해라. 다른 것은 아예 관심도 갖지 말아라. 가능한 나라는 말만 사용하고 내가 칭찬받기만 기대해라. 나만 아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 하나, 너의 영혼만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뭐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다 얻는다는데, 내가 좋아진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영혼 하나만 팔고 그냥 시킨 대로 나만 아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21세기 최고의 젊은이들에게 영적 전쟁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로,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삶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사람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체적인 실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연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고 보호하고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떼버리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처럼 인간이 내가 하는 행동이 부끄러운지도 모른 채 자기 욕망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더라. 동성연애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졌던 당시 로마 사회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세계를 정복한 똑똑한 엘리트 사회가 로마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멋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 사회는요, 이 지상에 있었던 수많은 사회 도시 중에 가장 타락했던 도시 사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성연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근친상간, 그리고 유아들을 막 그렇게 성적으로 학대하고 불륜, 프리섹스, 이것은요 뭐 성과 섹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지금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일상이었어. 로마 사회는. 여러분, 역사가들 중에 오죽했으면 로마의 멸망은 가정의 파괴로부터 왔다. 좀 이렇게 좀 고상하게 얘기한 건데, 뭐 때문에 로마가 멸망됐다고요? 섹스 때문에 미치도록 섹스하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좀 고상하게 한 거예요. 그게 로마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황제를 신이라고 떠받들고 추앙했습니다. 로마는. 근데 로마 황제 15명 중에 13명에서 14명 정도가 다 동성연애자였습니다. 미친 사람도 많아. 신이 미쳤어. 근데 그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유명한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었어.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철학자들의 대부분이 동성연애자 아니면 미치광이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섹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성이요 섹스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과 섹스가 욕망의 배출구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럼 짐승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로마 사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너무 리얼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면 다 놀랄까 봐 우리나라의 불륜 인구가, 우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불륜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게 잡은 자료는 25%, 많게 잡은 자료는 46%, 47%까지. 그보다 더 높은 수치 있나요? 25%에서 거의 47% 사이가 성인 남녀 우리나라의 불륜의 퍼센테이지더라고요. 4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 중에 1명이래,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근데 그건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브호텔의 경우, 세련되고 분위기가 좋은 러브호텔의 경우 반 이상, 아니 3분의 2가 거의 대부분 다가 20, 30대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촌에 한번 가보세요. 대낮에도 젊은 커플들이 데이트를 하려고 줄지어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누가 그것에 대해서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내 인생인데 내가 사랑하니까 같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기준입니다. 누가 말할 수 없어요. 몇 년 전인가요? 부부끼리 모여가지고 막 커플끼리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클럽들이 잡혀가지고 완전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대부분이 대학 교수, 의사, CEO, 박사들이라는 그 사실에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서 그들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반성하기는커녕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는 지금 부부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하는데 한 사람이 모르는데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불륜이다. 그런데 부부가 둘 다 원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무슨 죄가 되냐? 아주 논리가 끝내주잖아요. 법에 저촉되는 게 있냐? 우리가 절필 권리가 있다. 내가 우리 와이프 모르게 이상한 창해촌에 가서 사는 것보다 우리 부부 같이 즐기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동성연애, 뭐 스와핑, 뭐 짐승들과 별짓거리를 다 해도 잘못했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 하나님도 안 믿어, 성경도 안 믿어. 그럼 뭐예요? 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교묘하게 피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뭡니까? 삶과 도덕의 기준이 없습니다. 다 지각각이라 삶과 도덕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즐기는데 왜 간섭이야? 맞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사람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멋진 성공과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더 착하게 살고 더 가치 있게 살고 더 멋있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브레이크가 풀리면 우리의 본성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으로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로마인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이 문필가 중에 도스토예프스키, 부활을 쓴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이 말이 섬뜩하더라고요.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맞잖아요. 참으로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요, 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그나마 어느 정도 자신을 지키고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살아계신다는 심판이 있다는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조심하는 거예요. 더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 말을 지금 도스토예프스키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이 없어. 이 땅의 삶이 한 번뿐이야. 여러분, 만약에 진짜 신이 없어, 심판도 없어, 이 땅의 삶이 죽고 끝이야.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처럼 살겠어? 나는 안 살 거야. 나는 그래 안 살아. 당장 나는 그래 안 살아. 나는. 아, 그렇잖아요. 어차피 한 번뿐이고 세상이 끝이고 죽으면 끝인데 뭐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지요. 욕망대로 살지요. 그렇잖아요. 법만 교묘하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32절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다양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옳다고 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죽는다는 말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형이라는 거예요. 너 거짓하면 뭐까지 끊겨. 사형이야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심판받을 일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쁜 것을 알면서도 미화시키고 자기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원했는데 그게 무슨 법에 저촉되냐?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미화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야. 심플하죠. 뭐 프리섹스, 동성연애, 쇼핑, 혼전성관계, 불륜, 수많은 엄란한 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사람 따라 다 틀린다고요.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민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또 넘어지지만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삶, 그런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양심 가책 자체가 없어. 양심 자체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배웠잖아요.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더 사회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가르친다고 도덕적 슬로건으로 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바르게 살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도덕과 기준이 자기가 기준인데 뭐.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진짜 이렇게 그냥 응? 직장에서 그냥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왕창 되는데 그때 마음의 양심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냥 내 욕망대로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그렇게 하고 말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 양심 속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그 내 모습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멋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있다.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죠. 그게 있어야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도덕, 진정 멋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간혹 우리들 주위에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도 심판받기는 그냥 더 잘 살고 더 멋들어지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우리들 주위에 있잖아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참 화나죠.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정말 법 다 무시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 피눈물 흘리면서 저렇게 잘 사는 걸 보면 화 안 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쫓아나니,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이 말의 시제가 놀랍게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심판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잘 사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24절, 26절,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28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성경 한 부분 가운데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범하고 나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걸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가 놔두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만큼 무서운 저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너무 평안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 저주라 그거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집에 가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거짓말하고 진짜 난잡하게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학교도 취업도 돈도 더 잘 벌어. 너무 평안하대. 아무리 이야기해도 양심도 깨워지지 않고 영혼도 인생도 깨워지지가 않아. 본인들은 평안이라 그러고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목사가 보기에는요, 삶에 어떤 브레이크도 없어. 그러면 주위의 가족, 친척이라도, 주위에 아는 사람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텐데 아무도 안 걸어주고 하나님도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는 거야. 너무 편하고 아쉬울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마저도 전혀 없어.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재앙이라. 불쌍한 거지. 사랑하는 자식이면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의 바른 길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짓을 해도 가만 놔둔다는 말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야. 쉽게 말해서 버린 자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야. 이것만큼 서러운 게 어딨어. 이빨을 갈 일이야. 근데 본인만 몰라. 본인. 내 영혼아, 너무 편하다. 너무 잘 되고 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죽이고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준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자식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부끄러운 짓을 하려고 할 때, 더러운 짓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스라도 데리고 가야지. 여러분 동생이 만약에 그런 희한한 짓을 하려고 그래. 희한한 짓을 하면서도 돈 잘 벌어. 예를 들어 술집에 가서 막 몸 막 팔고 그렇게 살면서도 막 계속 돈을 벌어. 지 인생은 지가 사는 거니까 나 또
가겠어? 내 자식이 만약에 그랬다. 당장 가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모자를 삐뚤거려서 난 데리고 올 거야. 그게 아버지고 가져가냐? 자존심이 구겨지고 실패를 통해서 박살이 나더라도 하나님 그럴지라도 버려두지 말고 덮어주지 말고 두들겨 패서라도 데려가 주세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내일 또 쓰러져도 1번씩 수억 번이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브레이크를 놓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설교할 때 어떻게 될까 고민 많이 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 그 안에 있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빛나는 사랑, 간절한 사랑을 우리는 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빛나는 하나님의 초대를, 사랑의 초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심판의 메시지가 아직 나에게 있다면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 심판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